고란 시리즈 11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나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너무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 어린 친구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엄마와 아빠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도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빠를 볼 때 이 아들은 아빠에게 졸랐습니다. 아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너부터 먼저 믿어. 아빠는 요즘 바쁘니까 좀 여유가 생기면은 따라서 교회를 가도록 할게 하면서 그냥 말로써 달랬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말로 달래는 사람은 또 안 가죠. 그래서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가슴 아프게도 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너무 이 자식이 죽으니까 이 슬픔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들의 방에 갔어요. 아들의 방에 가서 아들에게 이제 만지고 놀던 장난감도 만지고 책들도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다가 보니까 작은 노트가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아들이 쓴 일기장이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이 아들의 일기장을 이렇게 펴서 봤더니 죽기 며칠 전에 아들이 거기에 이렇게 기도문을 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일기가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이 일기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 아빠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자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20세기 한 반세기 한 50년 정도 그 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선교사로서 50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죽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생명을 걸 정도로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정작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먼저 믿는 어린 자녀들은 기도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는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생적으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로마로 보내려고 했는데
바울의 나이가 그때 50이 넘어가지고 저처럼 노안이 왔습니다. 노안이. 그러니까 글을 직접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 누구를 불렀냐면은 더디오를 불러서 구술로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 더디오가 이 글을 막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편지를 다 써가지고 여 집사님 베베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여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했어요. 그렇게 쓰여진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의 인사가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의로운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로움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에 대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고,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구조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진노라는 단어는 오르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자연스러운 충동, 기분, 천성, 기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는. 그래서 국어사적인 의미로 보면 손해나 모욕을 당했을 때의 불쾌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강한 적대감을 갖는 것이다. 근데 이 신학적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거룩하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그를 향해 강한 적대감과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편으로 진노하시고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징계로서의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죄된 인간을 향해서 본성적으로 발휘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인데, 그 반응이 바로 진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은 진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느냐? 첫 번째 사람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에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단어가 아세베이아라고 쓰였는데, 아는 부정어예요. 노라는 단어죠. 세베이아라는 것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신을 믿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거나 경배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불경건이다, 경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 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일 주일이면 예배하지 않는 사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경건한 사람이다.
이것은 비단 이방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자신과 하나님 관계가 깨트려져 있는 사람, 현재적으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붙는 사랑으로부터 식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존경하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 하늘로 쫓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고 보면 꽤 두렵지 않습니까? 안 두려워요? 저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다 무엇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19절부터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창조 만물과 역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 말씀하고 있어요. 알만한 것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 허망해졌다라는 의미는 원문에 보면은 디알로기스 모이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가치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무가치하게 그 생각 자체가 무가치한 생각, 쓸모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그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매우 똑똑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미련함으로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그 어두워진 사람은 심각하게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해서 이제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이처럼 불경건한 사람은 그럼 그냥 무교로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는 잘못된 허망한 그리고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벌레 따위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우상을 사람 모양과 동물 모양으로 만들고 헬라에서는 인간 모양으로 만들고 애굽에서는 벌레 모양으로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정황들을 살피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다 포함하고 있죠. 인간, 동물, 벌레 그 모양으로 엉뚱한 것으로 썩어질 것들로 우상을 만들더라. 그리고 그 우상 앞에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감사하고 절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 이름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일본 사람들이 천황 앞에 절을 해라, 신사 앞에 절을 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는 강단에서 피맺히게 외쳤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른 신을 섬김으로 정절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서 6년 동안 고문을 받고 죽었습니다. 순교하셨어요. 다 놓고 이 우상숭배는 다
단연코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일제강점기처럼 우리를 우상을 섬기라고 부추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 모양을 달리한다는 것이죠. 어떤 모양이 있는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우상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인가? 바로 순서가 바뀐 사랑, 그 죄를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의 행복이면 그것이 우상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선한 것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선한 것이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경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 이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허망한 생각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요, 그것이 불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경건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단어는 아디키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불의한 행위나 행동, 부정한 행동, 불공정한 행동, 그리고 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범죄는 실제적으로 절도, 뭔가를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성적인 범죄를 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거나 누군가에게 상해를 미치는 그러한 죄를 포함하여 모든 불의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에 무엇을 두고 있냐면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성은 매우 고귀한 목적과 엄격한 질서를 가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란 질서, 이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를 벗어나서 자연 질서와 법, 도덕 질서와 그 법을 벗어나서 하는 그런 성적인 모든 범죄,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거를 한다거나, 또 서로 간에 동의하여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하는 강간이나, 여러 사람들이 성적이 모여서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나, 그리고 동성애 등 이 모든 성적인 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둬서 저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26절에 여자들은 남자들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가꾸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죄 중에 가장 먼저 이 성적인 죄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가장 잘못된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꾸어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잘못된 것을 바꾸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범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 죄가 바로 뭐냐면 동성애였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그 동성애의 원인이 뭐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어떤 학자는 생리학적으로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 안에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어서 그 호르몬 때문에 동성애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실제로 생리학적으로 그런지 한번 그런 호르몬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런 호르몬이. 하나님이 아예 만들진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너무 드세가지고 아빠가 막 너무 눌려 사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사니까 그런 아이들 가운데 이 반발심으로 그래, 나는 저렇게 이 무서운 여자하고는 못 산다, 그럼 나는 남자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아이가 자라면서 그 무서운 엄마를 보고, 근데 아빠는 또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나 수동적이고 연약한 아빠예요. 그래서 이성을 대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져서 그래서 동성애에 빠졌다라고 심리학적으로는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습관적인 원인을 말하는데, 마약처럼 한번 빠지게 되면 도파민이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쾌락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자꾸 마약이나 술처럼 그게 자꾸만 습관적으로 빠져들게 돼서 이 동성애에 빠지게 된다. 넷째로는 어떤 사람은 이성 간의 관계에서 상처나 두려움이 생겨서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는 동성 간의 사랑에 빠지게 된다 라고 그 원인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23절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즉 인간의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거두고 하나님이 은총을 거둡니다. 무엇을 거둔다고? 온유야? 은혜와 은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은 심히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도덕법과 자연법의 질서를 깨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뤄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여서 이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는 이 질서를 깨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을 어기는 것을 교리적으로 죄라고 합니다. 죄. 그래서 이것은 생리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좋은 취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녀들로 키워내도록 하는 것이 가정의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서를 깨트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불경건한 마음이, 그 상실한 그 마음이 불의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은 소통하려는 경향성을 갖고 계시죠.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도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는
소통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며 친밀함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깨트려지고 불경건이 오고 그 불경건한 상태에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자 그 인간들은 불의한 삶을 일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이하로 보면은 죄의 열매들, 불의한 열매들이 21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가 아니고 21가지. 몇 개가 나온다고? 우리 서유라? 21가지가 나옵니다. 불의한 삶이 21가지. 원래 예수님께서는 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미워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죽도록 미워해요. 이러한 죄된 삶을 인간이 살게 되고 그러한 삶은 열매를 맺히게 되었는데 그 열매는 불의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삶을 제가 세 부류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에 가득한 자요 라고 말하는데 이 네 가지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재산과 안녕을 해치는 죄예요. 두 번째로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건 다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범하도록 하는 죄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범하도록 하는 것. 누군가를 시기합니다. 그러면 그를 시기하여 죽이기까지 하고 또 분쟁하고 속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속여 빼앗고자 하는 악독으로 가득한 자다. 그래서 이 불의한 삶은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안녕과 재산을 빼앗는 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것은 자기와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악을 말합니다. 다른이 타인을 비방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스스로는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지혜가 없고 그리고 신뢰가 없어서 약속을 어기고 사랑과 자비가 없는 죄. 이것이 바로 불의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무자비하고 무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로마에도 이런 무자비하고 무정한 불의한 삶이 가득했는데 대표적으로 아이를 버리는 것이었어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제 그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남편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발치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남편이 보고 이 아이가 마음에 들면은 끌어안으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려다 키워요. 근데 아빠가 이 아이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돌아 누우면 이 아이를 갖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광장에는 하루에 20-30명씩 아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이 아이들을 버립니까? 오늘날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베이비박스가 생긴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2007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2007년도 봄에 한 교회에 전화가 새벽에 울렸어요. 보니까 이제 어떤 자매가 전화를 해서 아이를 갖다가 교회 앞에 갖다 놨으니까 좀 교회에서 이 아이를 좀 맡아달라는 거죠. 저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20분이에요. 근데 꽃샘추위가 있어가지고 엄청 추웠는데 이 아이를 그 밖에다 이 굴비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 놨더라고요. 굴비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가보니까 이 아이가 정상 아이가 아니에요. 다운 증후군 아이예요. 다운 증후군 아이를 그 굴비 상자에 넣어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아이를 키운 거죠. 보니까 이제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고 애를 놓고 도망가 버리는 또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어떤 병원에 아이가 4명이나 버려졌더라 이거죠. 산부인과에. 또 그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교회에 담벼락에다도 아이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길 앞에다도 갖다 놓고 그래서 2007년도부터 올해 2024년 5월까지 그렇게 버려진 아이 그 교회 앞에다가 버려진 아이가 몇 명이냐 총 2143명이에요. 2143명. 참 오늘날 한국도 각박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이제
이번 주까지 가면은 뭐 반절 이상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즘 각박하다고 합니다. 아주 각박해요. 무자비하고 그리고 무정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자비심이 없어. 그 아이들이 뭔 죄예요? 그게 바로 뭐냐? 불의한 삶이에요. 그러한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로 쫓아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뿐만 아니라 이웃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로막는 불경건과 가로막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불경건과 이 경건하지 못함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노는 언제 임하느냐? 오늘 원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 수동형이 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 진노하시느냐? 날마다 지금 계속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향해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를 향해서 날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참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즉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삶도 그거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나만 죽을 수 없다는 심보죠. 나만 사형당할 수 없다. 같이 사형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라는 놀부 심보죠. 악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 버려두심, 내버려 두심의 방식으로 임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내버려뒀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또 하나는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또한 저희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뒀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시고 더러움에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현재적으로 임한. 아유 목사님, 나 하나님 떠나서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나 하나님 떠나서도 평안해요. 나 하나님 떠나서도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요. 하나님 떠나서도 우리 아들 자녀들 그냥 잘만 풀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일지 몰라요. 그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진노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꼭 청개구리 같은 애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하라는 건 절대 안 하고 공부는 잘 안 하죠. 하지 말라는 거는 막 휴대폰을 막 열심히 해. 그래서 맨날 싸우죠. 엄마랑 맨날 싸워. 근데 어느 날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해요. 그때 이제 엄마가 화나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네가 뭐든 하든 나는 상관도 안 할 거야. 그게 뭐예요?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두는 거 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보다 무서운 것이 방치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요즘 하나님께 방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죽어서는요, 영원한 심판이 임하죠. 그럼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경건의 죄와 불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그 불경건한 죄를 회개하고 이웃의 안녕과 재산을 빼앗고자 하였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리고 누군가의 인격을 공격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정하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정하고 무자비하였다면 이러한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 마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거 누가 돌이킵니까? 목사님이 대신 돌이켜 줄 수 있나요? 아니,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고 결단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임하게 될 거예요. 그 인생에 좋은 날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농담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벼락을 맞아 죽었죠. 다 타서 죽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신 그 속죄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회고하고 그 사랑을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덮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라 부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불화했던 관계를, 적대적이었던 관계를 이제는 화목하고 사랑 어린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멀게만 느꼈던 그 거리감을 해소시키고 이제는 친밀하고 그리고 친근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그리고 영원한 의와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한 목사님이 밤에 잠을 주무셨답니다. 밤에 자는데 꿈속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누구야 네가 참으로 구원 받았느냐? 자기는 목사인데 꿈속에서 누구야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잠이 번쩍 깼대요. 그래서 잠을 깨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신뢰하고 믿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하게 믿길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요 며칠 제가 저녁에 잠이 잘 안 들어가지고 밤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 품에 가야지. 그래서 제가 죄를 회개하고 정말 나는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는다고 제가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돌이켜서 그 모든 불경건한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누군가의 해를 미치는 불의한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